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감리교 본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후배 목사님을 연회 때 잠깐 만났습니다. 연회에 일이 있어서 본부에 계신 후배 목사님이 왔는데요. 본부에 가니까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인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본부에서 다 주관하고 진행을 하는데, 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제 수요일 날 퇴근을 하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아마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그 나중에 통화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수요 예배 때문에 목사님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 후배 목사님은 수요일인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퇴근하면서 전화를 하셨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할 때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를 잊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거기 매여 있다 보니까 수요일인 줄도 몰랐었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몰랐는데 수요일 날 성도님들이 직장 퇴근하고 정말 교회 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참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사실 교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시간을 맞추고 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농사 지시는 분들은 농사에 또 일을 하셔야 되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 같은 성도님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 이름 그대로 책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스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헤스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습니다. 성을 빼앗긴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의 기간을 보내지만 그 포로의 기간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쇠약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련되어지고 강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이 성경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힘들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뒤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편안한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평안하고요, 문제가 없고요,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슬퍼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야 되지?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세상을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그렇다면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연단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풍랑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어느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를 헤아려 본다면 기원전 593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언제적 말씀이냐? 지금부터 그냥 어림잡아서 260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을 26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펴서 읽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강해져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굳건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인이 왔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주의해야 되고 더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길이 다 평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오르막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진흙탕도 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려면 평지를 걷는 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10층인데 엘리베이터 타면 버튼만 누르고 들어가면 딱 올라갑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집사람이 운동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갑니다. 10층 걸어 올라가면 좀 힘들어요. 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힘 가지고는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때 평소에 쓰던 것보다 더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려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던 힘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아요. 없던 힘이 갑자기 생겨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면 몸의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몸은 건강해졌는데 근육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워 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키워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파도가 밀려올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힘을 키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뛰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영적인 거인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큰 영적인 거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세상의 문제보다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힘있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지배당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언제적부터 있으냐? 지금부터 한 3,700년 전, 3,800년, 3,800년 전에도 있던 나라입니다. 거의 4,000년 전에도 있던 나라인데 그때 유명한 왕이 누가 있냐면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아주 위대한 법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하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헷이라는 족속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는 듯 싶었는데 기원전 1124년경에 느부갓네살 1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 역사 얘기니까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좀 들으시면 좋은데, 느부갓네살 1세라는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조금 다시 세워가는 것 같았는데 이 나라가 다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힘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되느냐?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새로운 영웅이 등장을 해서 이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첫 번째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인재들을 포로로 다 끌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침략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과 또 한 번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586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에 처음 포로들이 끌려갔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기원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세방이 되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원전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10,000명의 포로들, 그 사이에 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듣듯이 그냥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인데 약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내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그발 강가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끌려간 데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중동이 아주 시끄러운 나라지 않습니까? 이라크라는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발 강가라는 곳에 갔는데 왜 강가에 갔을까요? 왜 강가에 갔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나는 동쪽으로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갔다 그랬죠. 강가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아시아에, 즉 터키에서 옷감을 만들어서 거기다 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강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왜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고 신앙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강가로 갔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은 지금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이방 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해가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의 땅에 있는 거예요. 즉 부정한 땅에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의 땅은요 부정한 땅이에요. 이방인의 신들이 있는 부정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강가로 가느냐?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고요,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은요 물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강가로 모여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이러면 해 지는 거 보면 눈물 나고 이럴 수 있겠죠. 하루 해가 저물 때 내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또다시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인생의 쇠락하는 시기가 아니고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강가에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는데,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특별히 30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누구였느냐? 3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랬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나이가 된 겁니다. 30살이 되면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에스겔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30살이 되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25세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냥 5년이 지난 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나이인데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일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대한 그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고, 내가 서야 될 그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여러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살이 된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이 없는 이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그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생극에 올 줄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극에 오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어떻게 막 부탁하고, 저도 이래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고요,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불러주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이 끝나기까지 여러분 그 사명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년 일했으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젊은 애들은 뭐하고 이렇게 여러분, 목사는요 만 70이 되면 목사의 자리를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자리를 받은 더 귀한 사명자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70까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도 70이 됐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목사의 사명은 거기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어요. 에스겔에게 보인 겁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은요 오랫동안 왕을 한 왕이 아닙니다. 몇 달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5년 그달 초닷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기원전 593년 이제 5년이 지난 거예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특별히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1장에 시작하는 이 상황을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그때 막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지나고 나서 기록한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건 어떤 겁니까?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많은, 즉 10,000명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10,000명의 사람 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에게 더 특별히 임하는, 누군가에게 더 특별한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보시고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그 특별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1년 365일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루 24시간 똑같은 날들을 계속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 시간이 다 치우지 않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시간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 사명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물론 지나간 버스는 시간 되면 또 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유튜브에 저희도 설교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만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 있는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서 뭐 100만 명도 보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뭐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영상을 100만 명이 봤고 200만 명이 봤는데 그 100만 명, 200만 명이 똑같은 은혜일까?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일독했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하는데 여러분, 성경 일독하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특별한 은혜, 여러분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깁니다만, 왜냐하면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다 보면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되어진 어떤 현상들을 그 당시에, 즉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지식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상을 오늘 여러분들이 봤다면 또 다르게 기록했겠죠. 뭐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 기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내용.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신비한 가운데 에스겔에게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진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환상들, 이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방언도 똑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12절, 오늘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네 얼굴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똑같이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연하여서, 즉 다 붙어 있다라, 붙어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언제 움직였느냐? 영이 움직일 때, 영이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아까 도장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생각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고 삶이 다르고 나이 다르고 얼굴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똑같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1장 28절 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이제 뭐합니까? 듣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 이게 있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체험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볼 수 있으면 봐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비함에 빠지면요,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뭐 오래전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뭐 금가루가 날린다, 이게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집회를 하시는데 막 금가루 날리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질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금가루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네. 금가루가 막 모여서 뭐 금덩이가 되고 막 뭐 이빨 뭐 아말감으로 떼온 게 막 금리빨로 변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뭐 지폐 가면 막 금리빨로 바뀐다. 요즘 같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들리더라고요. 물론 뭐 아직도 그런 지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신비한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라고 부르셔요. 인자야. 여기서 인자라는 의미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라고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의 원래 의미는 사람의 아들, 즉 뭡니까?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아요.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러셨어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면서 엎드려 있었는데 이제 일어서라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잡아줄게, 일어나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셔요. 네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린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겠다 하셨어요.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여기 보면요, 네 발로 일어서라고 그러셨는데 에스겔에게 그 영이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워주셨다고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난 아니에요,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난 못 일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일어서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 오늘까지 이르러 난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패역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고요, 그 범죄함이 계속되고 있고요, 얼굴은 뻔뻔하고요,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래서 이들이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하라 하셔요.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 전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뭐 전도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아, 내가 올해 전도했더니 우리는 5명만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명 전도하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마건사님이 5명 전도하는 게 쉬우면 5명이라고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적당한 선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 1명 전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 이제 새롭게 올해도 등록하신 분들이 벌써 10명을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도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성경 박사님으로 가서 전도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어 전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 전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부흥에 나가시는 목사님들도 몇 분 안 되세요. 박사라고 그래서, 성경의 박사라고 그래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치마 저고리 입고 전도하러 다니시던 분들이 있어요. 전도부인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던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만 그냥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힘 있는 전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패역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원전 593년은 나라가 아직은 망하지 않은 거예요. 587년, 586년경에 망하니까 아직 7, 8년 있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뭘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에스겔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래요. 내가 주는 말만 가서 전해라 하십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에스겔에게 네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걸 먹어라 그러셔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당시의 책은 다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에다 기록해서 성경이 전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가서 지금 전해야 될 말은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슬픔의 말들이고 재앙의 말이고 심판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다 몰라도 하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